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책망과 훈계를 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전반부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파벌의 문제였었죠. 분파의 문제. 그거를 다루었다면 5장과 6장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자체가 무역이, 상업이 흥행을 이루고 있는 항구 도시였었어요. 도시의 특성상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로요, 고린도인처럼, 이 말은 아주 문란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만큼 성적 방탕,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깊이 연관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었어요. 지역의 특징이 이러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역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왜? 주변이 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자유함의 방종으로 나타났어요. 그 자유, 그 방종이 어디까지 갔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엄마예요. 근데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 근친상간입니다. 인세스트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취하였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부정사예요. 이 말은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고 아차 실수했다,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을 벌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같이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일, 이 인세스트 하는 일은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데도 이방인도 안 한다, 그건 없는 죄다 라고 그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심지어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아무도 그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통한이 여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자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근친상간, 이런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러고 가슴 아파하고 울며 그 사람에게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들 하고 있니? 이 얘기예요. 야,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기가 차는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죄 지은 사람을 치리하지 않은 것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본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대단해 라고 교회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근친상간하는 사람을 묵인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명확히 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아무도 말 안 하는 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만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요, 아이러니하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모른 척해요. 이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입을 못 참아가지고 조잘조잘 거리는데, 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침묵을 지켜주잖아.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고 묵인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자가 행할 수 있는 태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음이 왜곡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친상간에 대해서 묵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그 당시 시대 풍조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매춘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음식을 사 먹는 거나 목말라서 음료를 사 먹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배고파서 음식 사 먹고 목말라서 음료 사 먹듯이 성에 굶주려서 성을 사는데 그게 뭐? 그게 당연한 풍조가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 여신에게 기도할 때, 제사할 때 이들이 이 풍성한 제사, 올바로 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매춘하는 여자들이 여기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풍성히 드렸다라고 판단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은 명백한 죄입니다. 특별히 여러 죄들 중에서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근친상간에 대한 퍼니시먼트, 징벌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 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시대상을 교회가 쫓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더 아이러니한 게,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여긴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매춘까지 받아들이지만 이방인들 봐봐, 근친상간은 용납 안 하잖아. 우리는 달라. 근친상간이란 죄마저도 품는 거, 이게 교회야. 이게 기독교의 관용이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메이크 센스 안 해?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죄인이 있으면, 근친상간한 자가 있으면 가만히 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징계를 해야 된대요. 그 징계는 뭐냐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 쫓아낸다는 말이 출교예요. 이 출교는 당시에 어떠냐면, 공동체,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어요. 단절이에요. 주일날 못 나와요, 교회. 성찬식 당연히 못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출교가 심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먹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제 쌓았던 것을 완전히 끊어지는 게 출교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났어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 묵인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페어팩스 문화 자체가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예요. 당연한 문화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문제 삼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괜찮대요. 야, 뭐 그런 것 같고 요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징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혼전순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묵인하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야 돼요? 오케이, 성경에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죄진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끌어안아야 된대요. 다 덮어줘야 된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이 올라요? 베드로의 말이 옳아요? 징계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어떤 게 답이에요?
사랑으로 징계하며 덮어줘야 돼.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이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성경을 전할 때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절만 딱 뽑아서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올 때 특별히 내가 알던 것과 좀 다른 게 나오면 반드시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전후 상황을 봐야 돼요. 사실은요, 이 바울이 아주 그냥 도끼를 가득한 말로 징계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다른 상황에 맞게 다른 문제 해결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이게요, 자세히 안 보면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베드로 사도도 이 사랑으로 덮어줘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란, 정욕, 술 취함, 향락, 이런 죄 얘기가 열거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줘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사랑으로 덮어줘라,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라고 말할 때는 지나간 때예요. 그러니까 야, 과거를 캐묻지 마라, 그거 사랑으로 덮어줘라 라고 말한 거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야. 예수 믿기 전에 음란했고 정욕했고 술 취했고 그런 거 캐묻지 마, 그거 덮어 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방탕하고 여자 있는 술집 가고, 야, 그 클럽에 물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랬더니 나 안 가. 왜? 나 예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때요? 야, 축하한다 이래요? 웃기고 있네 그러잖아요. 당시도 똑같이 그랬어요. 당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옛날에 같이 나랑 놀더니 무슨 소리야, 이상한 놈이네, 비방합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걸로 괴로운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진죄들로 인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들춰내지 마, 덮어줘. 그게 사랑이야. 특별히 사랑으로 덮어줘라 라고 말하는 게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야, 이럴 때 교인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교인들이 그거 야, 옛날에 이런 죄진 놈이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안아줘, 덮어줘. 그리고 현재 무언가 마음 쓰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덮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사랑으로 덮어줘라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가 왜 사랑으로 덮는다 그랬나?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를 품어서 다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앞에 정욕 나오고 음란 나오고 이러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징계를 면한 거는요,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과거의 죄가 아니에요. 현재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본인은 떳떳해. 또 그거 갖고 너 지금 이러면 안 되라고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럴 땐 징계해라. 차이 이해하시죠? 정말 중요한 건 고린도 교인들이 묵인하고 못 본 채 해요. 그러면 그게 못 본 채 하는 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허다한 죄는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기회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관하는 거는 I don't care.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만약에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누군가가 야 저거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 모른 척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알려줘야 돼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이쪽 가기를 원해.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괜히 누군가가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이거 성경이니까 그래야 되나 헷갈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해서 성경 구절이 이게 등장하니까 이게 맞는 거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같은 신자들끼리지. 서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생각하는 건요, 아니 근친상간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죄 같은데 어떻게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거는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유행하고 있던, 정확히 말하면 유행이 시작된 영지주의의 경향 때문입니다. 제가 경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그 영지주의에 대한 사상이 지금 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1세기 중반이에요. 53년, 55년. 근데 영지주의가 정형화된 거, 완성된 거, 문헌화된 거는 2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와 100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영지주의에 대한 사상이 사람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원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나는 지혜롭고 지식을 자랑하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요. 이 악한 육이 선한 영을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은 영이 받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악하고 죄덩어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풍조와 사서와 들어와서 이게 신지식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거나 이것보다도 야 요즘 세대에 누가 그러냐, 요즘에 신지식을 가르쳐주마, 영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듀얼리즘,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떼놓을 수 없다. 구원은 둘 다 받는 거다. 심지어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 악하다고 누가 그래? 너희의 몸은 성령님이 안에 계셔.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저건 아직도 철학적인 것을 심어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몸은 악한데 바울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대. 심지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분명한 건 바울은 다른 책에서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만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자세하게 영, 육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죠. 여기서의 몸, 혼은요, 영, 몸은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혼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 그러면 우린 자꾸 뭘 떠오르냐면 전설의 고향. 그래서 이게 귀신, 이거 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혼은 정신, 마음, 의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쭉 풀어놨더니 또 너무 길어져요. 에베소서 강의 7번째를 들으면 이거 아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들으세요. 그래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something 뭐예요? 그리고 혼은 마음, 의지, 정신 이런 걸 얘기하고요. 몸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이에요. 이 물리적인 거. 성경은 그 바울이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만 이거를 쫙 두 개로 또 구분한 게 있어요. 영과 육으로 구분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혼은 영에 속한 걸까요? 육에 속한 걸까요? 육이에요, 육. 제가 깊게 설명 안 하는데 이게 왜 육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성경도 몸과 이 혼이 육에 속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이 아들은 예술의 혼을 물려받았어. 예술의 혼, DNA예요. 그거는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DNA. 그래서 혼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통전적인 전인격적인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진짜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할게요. 지금 세상은 교회 밖에서는 영과 육이 따로다. 영만 구원받고 육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아니다.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엔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저런 죄진 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한 이대로만 보면 이원론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바울이 영지주의 사상 받은 것 같잖아요. 분명히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데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이런 죄진 자를 사탄에게 내줬는데 그 이유가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영지주의를 갖고 있네가 아니라 원래 이런 게 나오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헷갈리지 그러면 바울이 평소 언어 습관을 봐야 돼요. 평소에 육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에 대해 헷갈리지 않았을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전 바울이 쓴 글을 통해서요. 바울은 육을 이걸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피지컬적인 걸로. 바울은 항상 육이라 그러면 뭘 얘기했냐? 죄에 물든 본성이나 죄 짓는 행위예요. 로마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됐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하면 육신의 일은 그러면 이렇게 노동을 얘기해요. 여기서 육신은 명확하게 육신, 죄의 본성을 따른 자는 죄를 낳았고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항상 육신은 죄의 본성, 죄를 짓는 일이에요. 이 피지컬적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신자들은 육체를 못 박았대요. 자, 여러분들 다 예수 믿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육체 못 박았다 그러면 십자가 있어야죠. 이 말은 실제 피지컬 이게 못 박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욕, 탐심 이런 죄와 함께 그 죄의 본성이 이제는 십자가로 해결됐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육신, 육체 그러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본문을 보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돼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육신이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죄의 본성을 망하게 하고 죄의 본성을 뜯어내고 없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사탄에게 내줬대요.
목사인데 교인을 사탄에게 내줘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문화상 뭐가 떠오르냐면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악마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네 손을 들어줄 테니 네 영혼을 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걸로 보여요.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면 내 영혼 팔아먹은 걸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땅, 이 세상, 이 문화를 사탄이 잡고 있다 그러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잡고 있다 그래요. 이 얘기예요. 교회 밖에서 쫓아내서 사탄의 영역, 이 세상 문화 속에 출교를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발 못 디디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밖을 내쫓아요. 마지막으로 그 의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바울이요, 이 출교시키고 근친상간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교인들 만나지 마, 다시는 교제하지 마, 지옥 가도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교제권을 이룬 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 밖에 벗어나면 당황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들,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외로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교제권이 끊어져서 세상에서의 참혹함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처참함으로 육은 멸하고 죄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자, 이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단 말도 마귀에게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방법, 출교를 시켜서 회개의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조치, 사랑으로 덮어서 그를 끌어안아서 다시 바르게 성장하게 하자, 회개의 기회를 주자. 베드로는 덮는 걸로 그런 회개의 기회를 줘서 성장하게 만들고, 바울 역시 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영혼을 구원하자. 방법이 달랐지 의도는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가 육신은 멸하고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게 해서 그의 영혼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회개의 기회를 주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이 바울의 명령을 경히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왜 음행의 죄를 그렇게 매섭게 교회 밖으로 내쫓으면서까지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음행은 혼자 짓지 않아요. 파트너가 있어요. 그 음행이 들어왔을 적에 묵인하면 그 조그만 게 누룩이 돼서 온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 내버리는 것, 그것이 본성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한국의 목사들이 창녀촌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망한 경우 많아요. 자살한 경우도 있고. 음행의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끊어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